어느 가난한 한 나무꾼의 가정에 아주 사이 좋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속에서 요술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술 할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 어린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이 들어서 파랑새를 보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남매가 자신들이 그 파랑새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술 할머니는 보석이 박힌 모자를 선물로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남매가 추억의 나라로 파랑새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추억의 나라로 갔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반갑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파랑새도 주셔서 그 파랑새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랑새가 추억의 나라를 떠나고 난 이후에 자꾸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파랑새가 추억의 나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밤의 나라로 가서 이 파랑새를 찾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요,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울 때는 그게 파랑새인 줄 알았는데 데리고 와서 밝은 데서 보니까 그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의 나라로, 미래의 나라로 가서 파랑새를 찾았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깨우는 소리에 아이들이 깨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게 되죠. 집안에 있는 새장 안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 파랑새가 있었느냐고 엄마에게 물어보지만 벌써 키운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이 소설 모리스 마테르링크라고 하는 벨기에 작가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소설이죠. 우리가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멀리에서 찾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무엇이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파랑새 증후군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정작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사랑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서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별명은 단지 요한만의 별명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리로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은 참된 알미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알고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알고 직업과 학벌을 안다고 해서 나 그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 이런 사람인지 내가 잘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험해보고 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기합니다. 맛보아 안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경험해보고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경험해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입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버린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범죄를 하고 각종 일탈 행위들을 하면서 점점 더 어긋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양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타이르지만 전혀 그 이야기가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양을 주선해 주었던 고아원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청년이 어릴 때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산길 한 모퉁이에서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 품에는 옷구러미가 쌓여져 있었고요. 그 옷구러미 안에 남자 아기가 하나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구러미가 좀 특이했습니다. 제일 겉에는 그 여인의 속옷이 있었고요. 그 안에 겉옷이, 그리고 그 속에 외투가 있었고 그 안에 남자 아기가 꽁꽁 쌓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산길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길을 넘어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길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밤이 됐고요. 날은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에 있는 아들이 자꾸만 추워서 우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줍니다. 그래도 아이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니까 차례대로 자신의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고 자신의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국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을 안은 채로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아이가 발견되어져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됐고요. 그 어머니는 가까운 곳에 묻어주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청년은 물어서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놓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추위에 저를 이렇게 옷으로 덮어주셨나요? 어머니 정말 그러셨나요? 어머니 그 모진 추위를 어떻게 견디셨나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위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청년은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가 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회사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알았던 이 청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표현되어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고 드러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제일 찔리는 게 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로 유명한 경상도에서 태어났고요. 아들만 둘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려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몸이 오글오글거리고요. 금방 하다가도 이렇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제 아내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행동으로, 선물로, 섬김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오늘 9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딘가로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열악하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세기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비난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비난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이 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요.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가 이런 사랑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의 앞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르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랑,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 실천하지 않아도요, 그 사랑의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난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공동체와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오하이오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찬송가 작사가 엑셀이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 503장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 원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헤매듯이 세상 곳곳에서 참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짓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요? 정치가 혼란해서요? 사회가 불안해서요? 아닙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찬송가 작사가 엑셀은 503장 4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비참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요.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랑이 메말라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질병이 속히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